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이들이 우리 주님께 찾아 나와서 무엇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요구하거나 질문한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기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면 그것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들으려고 하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도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게 하신 배경이 있는데,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나와서 했던 요구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이 사람이 나와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볼까요? 여기 적어놓으시고 바로 뒤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3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아버지가 죽자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유산을 형이 다 가지고 가거나 율법에 의거하면 자신이 훨씬 더 적게 유산을 물려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이 사람의 아버지는 상당한 재물을 형제에게 남겨두고 간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추석과 같은 명절에 형제들이 모이면 서로 다투고 그 다툼이 심지어는 세상 법정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저와 같이 만약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거의 없으면 형제들끼리 이런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 자식들도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 얼마나 되나 통장을 살펴보거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굉장히 실망하겠죠. 가진 거 하나도 없네. 유산을 물려줄 곳이 없는 가정에서는 형제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죠? 손유고사님? 어느 가정에서 많이 싸워요? 유산이 많은 사람, 그 자녀들, 형제들에게 있어서 그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죠. 아마 이 사람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동생으로서 가져야 될 유산보다 형이 가져간 유산이 많은 것을 두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요구했던 겁니다. 예수님, 유산을 율법에 의거해서 합리적으로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으니까 이 동생에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이란 말입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비유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제가 왜 이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다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비유로 넘어왔냐면, 여러분들이 비유를 이해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된 배경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면서 이 비유를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주님께서 이 동생의 요구에 대해서 이 동생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생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하셨어요. 탐심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져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나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거 진리를 알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뭐 하면 족하고 살라고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 세대처럼 흰쌀밥에 고기국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절대적 가난의 상태에 있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죠? 거의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먹을 거, 입을 거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저에게 오세요. 오히려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입을 것이 넘쳐나서 각종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든 삶을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족하다, 만족하게 여기며 감사하고 살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한없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적 가난은 저 사람과 나와의 부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적으면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여기는 거죠. 여자분들이 보통 어디 외출을 하려고 자기 옷장을 열어보면서 한숨을 쉬며 하는 말이 입을 것이 없다고 대부분 얘기하죠. 사실 입을 것이 정말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옷장에 보면 왜 옷들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평생 죽도록 입어도 입을 수 있는 옷이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이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유행에 따라 입어줘야 하는데 그런 유행에 맞는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죠?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30장에서 이런 인간의 탐심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머리로 비유했습니다. 3장 15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가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소울과 소울은 지옥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이렇게 거머리와 같이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족한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논에서 사람의 다리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말거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머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꼭 논에 들어가가지고 뭐라도 좀 아버지 어머니 일손을 도우려고 가면은 말거머리가 꼭 다리에 붙어가지고 제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었어요.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그 말거머리의 배가 어떻게 됐느냐면 터질 정도로 불룩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거머리는 떨어질 줄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 거머리들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특별히 유산을 나눠달라고 했던 이 동생에 대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요? 이 동생은 이미 형으로부터 유산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분배받지 않아도 부를 누리고 있었던 자였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죠. 부자는 이미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 부자는 이미 뭐였어요? 부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
한 해 농사가 소출이 풍성하게 되매 이 부자가 한 일이 뭐냐 하면 17절 심중에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김혜원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창고가 그냥 너무 적을 정도로 곡식이 많이 쌓여있다면 그래서 이 곡식을 어디다 좀 보관할까라고 하는 근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고민과 근심이 어디 있겠어요? 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방석으로 깔고 앉고 침대 이불로 만들어서 돈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다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소출이 풍성한 한 해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16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요? 내 보관을 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언제까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야 드디어 그런 분들 있죠. 젊었을 때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이제 60, 70이 돼가지고 야 이제 살만하다 하면 꼭 뭐에 걸려요? 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둔 재산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던 그 심중에 말하던 부자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밖으로 나오는 말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말들까지 다 들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왜 웃어? 그랬더니 사라가 언제 웃었어요? 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신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심중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언제? 내일이에요?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에 무엇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란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착각해요. 그게 내 건 줄 알아요. 통장에 들어가 있고 통장에 적금해 놓은 돈이 내 돈인 줄 알아요. 죽으면 그거 누구 겁니까? 남들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다 남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장에 있는 그 10,000원, 20,000원 정도 빼가지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좀 해보세요. 나중에 병 걸려가지고 이빨 다 빠져가서 다 빠진 다음에는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남들에게 좀 사줘 보시고요.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자는 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도로 찾으실 것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인간의 종말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성공과 재물의 부요함만 추구하며 살았던 이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동생에게 있어서 지금 관심은 최대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형의 유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눠 받아서 이미 창고에 곡식으로 가득하고 통장에 돈이 가득한데도 더 많은 부를 쌓아놓는 것이 이 동생의 관심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소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요? 생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생명, 이 세상의 목숨,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맞이할 여러분의 영원한 영혼의 관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인간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여러분의 진짜 관심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육신은 교회에 앉아 나와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이 동생의 이러한 요구, 예수님께 대한 요구와 질문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에 대하여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0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와 꿇어앉아 묻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돈을? 자식 교육을? 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어찌됐든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유가 다른 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일 큰 관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데?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이 세 본문에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하여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10장 22절, 그 사람은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이 사람의 상태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고위직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이 사람을 가리켜 청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상당히 젊은 사람으로서 재물이 많은 부자였고 유대인의 고위 관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상당한 재력가요, 성공한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이 정도로 재물이 많은 자였다면 아마 그 당시에도 남들로부터 성공한 사람으로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우리 주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질문, 어떤 질문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돈을 더 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유산을 나눠달라고 찾아왔던 동생처럼 유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다시 17절,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뭐를요?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이 당시의 최고의 관심은 영생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한 사람과 같이, 이 젊은 부자 간원과 같이 과연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과연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나 교회 밖이나 다를 바 없이 모든 인간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의 것들, 즉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종욕, 육신의 정욕, 요한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죠. 이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지 마지막 심판이나 영생에 관하여는 별 관심이 없는 시대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재정동의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등록하면 교인에게 한 평 땅을 1년 동안 무료로 주말 농장하도록 해준다라는 교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나 사모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목사나 사모도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인간관계에만 몰두하며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저는 봐요. 왜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많이 만나보면 다 대화 주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식 교육, 60 넘어가신 분들은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 뭐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1년에 한 번, 아니 평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한찬호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주신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쓰셨던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는 수단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며, 이 성경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으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으며,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을 진리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성령님의 내증하시는 역사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 하나로만 충분하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 3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조금 유익해요? 완전히 유익합니까? 완전히 유익하니. 하나님의 성경으로 우리를 바르게 함과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이렇게 완전히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교회 안에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계시로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을 예언하시며 영생에는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심판에는 관심이 없는 세대가 곧 도래할 것을 예언하시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을 볼게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오늘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다 읽으셨죠?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하실 때가 바로 노아와 같은 때가 되어 거라고 이미 주님께서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아의 때가 어땠냐면 38절 함께 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할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의 상황과 노아의 때가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해요. 장가하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일이 잘못되었으니 그 일을 중단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일단은 노아의 심판 때에 노아 이외의 모든 인간들은 육체가 죽으면 곧 끝이 나고 종말을 구하며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일들에만 주목하며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38절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거기다 줄을 고르세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안 오릅니까? 경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자꾸 정치권에서 뭘 얘기합니까? 민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치인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서 아주 유명했던 분이 있죠.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오죽하면 금강산도 뭐라고요? 그래서 금강산도 뭐예요? 식후경. 제가 설교를 2시간 해봐요. 아, 배고파 저거 언제 끝나?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미 먹고 사는 문제는 절대적인 간에서는 이미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더 잘 먹고 덜 잘 살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38절 먹고 마시고 이라고 써놓으세요. 뭐합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두 번째 일이 뭡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그래서 결혼을 가리켜 일륜지 대사라고 보통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일륜지 대사라는 뜻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큰 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요? 결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집가지 못하고 장가가지 못하고 있으면 부모는 한 걱정을 하죠. 저는 오히려 우리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하지 말고 아빠랑 평생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에게는 악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내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좋은 남자 없어. 남자는 거기서 거기야.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시집도 갈, 장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 이 사람이랑 살아봤더니 별로야. 저 사람하고 살아보면 괜찮을 것 같지? 착각하지 마세요.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에요. 살아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우은수 김영하 부부인가요? 얼마나 인고부부처럼 나왔습니까? 선남 선녀죠. 잘생기고 이쁘고. 오래 가던가요, 여러분? 결혼해보면 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거기서 거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다르지가 않죠. 노아의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훨씬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의 시대 때에도 뭐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두 번째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잘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사는 거.
그게 이 세상의 최대의 관심이었다라고 노아의 시대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진 지가 벌써 200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이라고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인자에 임할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고 결혼 문제 중요하죠. 근데 이것과 비교하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의 문제와 비교한다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훨씬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가시적인 것들은 잠깐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시집가고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모든 것들도요, 잠깐인 거예요. 거기에 너무 목매어 살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노아 시대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로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 바로 직전, 전날까지도,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곧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노아의 시대와 같이 가시적 이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는 먹고 마시고 인류 대상인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제적부응해하고 먹고 사는 일에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정작 죽음 위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라면 이것에 비하면 이 세상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이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일에는 비중과 관심이 없고 그렇지 않은 이 세상 사소한 일에는 아주 지대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참 재밌어서 제가 기억을 해서 설교 본문에 써놨거든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책 제목이에요, 이게.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산다고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일에는 소홀히 하며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진리입니다.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인들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언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 자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에 속아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을 때에 이들 중에 유일하게 이 세상 종말,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로 멸망할 세상이 될 것이라는 진리를 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노아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가시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에 노아는 뭐 했습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알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피난처인 방주를 짓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세상에 임할 것임을 알았던 것인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세상임을 알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심을 갖고 노아의 시대 때에 노아는 이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 원인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요.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유일한 원인은 이거였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 오직 그 노아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심판이 올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죠. 그죠? 다른 사람이 계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심판이 올 것을 계시하시고 그 심판에서 피할 유일한 방법으로 방주를 짓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방주는 누굴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계시의 말씀, 성경은 계시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듣고 또 믿어. 이 가시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차 올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에서 성도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될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노아와 같은 삶을 성도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도 모든 성도는 자신의 자격과 조건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이러한 전적인 자비와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노아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게 됨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원인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의 원인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긍휼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별한 계시와 메시지를 듣고 이 세상의 결말이 결국 물로 심판받게 될 것을 알고 120년 동안 한 일이란 것이 아침 저녁으로 오직 방주만 짓는 일이었겠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계속 방주만 지었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농사하면 뭐라고 자식을 교육시키면 뭐라냐는 식으로 이 세상의 일에 등한히 여기며 살았던 것이 노아였습니까? 방주 짓는 산에서 방주 만드는 일과 함께 하루 종일 예배와 기도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을 가지고 방주를 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의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자신과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한 방주 안에 있을 동안 그 안에 들어있는 동물들의 식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농사도 지으며 일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지 못하고 산 멸망받을 어떠한 자들보다 노아는 이 세상에서 부지런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뭐를 합니까?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두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둘 다 동일하게 밭에 있대요. 밭에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했겠어요? 밭에서 성경 읽었겠습니까? 밭에서 방주 지었어요? 밭에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두시더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일이 그 뒤에도 일어나죠. 두 여자가 있는데 그 두 여자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41절 맷돌질을 하고 있었대요. 맷돌질을 왜 합니까? 자식들에게 강유자 사모님이 우리 이윤아 사모님 식사 끼니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처럼 여자 두 사람이 가족들의 식량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맷돌질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질을 했는데 한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더라. 여기 어디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1992년 10월 28일 날 다비 선교회에서 밤 12시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다 어디에 모였어요? 소복 입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 12시를 기해서 열심히 미친듯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오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왜 있어요 여기? 안 오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사람은 휴거하고 어떤 사람은 휴거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분명한 분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강영훈 장로님하고 이윤장 장로님이 어떤 일로 서로 그냥 부부싸움을 크게 하신 거예요. 이윤장 장로님은 냄비 던지고 강영훈 장로님은 접시 내던지고 막 쨍다랑쨍다랑고 나고 그냥 이웃 사람들이 알아들을 받고 막 부부싸움이 크게 났어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여요?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을 주와 같이 여기라고 했는데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면 강요사람이 어떻게 될 거예요? 버려둠을 당합니까? 데려감을 당합니까? 물어볼게요. 버려둠을 당해요? 아니면 데려감을 당합니까? 데려감 당해요. 아 이제 안 속네요? 구원은 뭐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 멱살 잡아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조금 더 관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테니스 치고 있어요. 데려감을 당합니까? 버려둠을 당합니까? 선주 고사님 테니스 치다가 라인 시비하면서 아이고 이게 라인 들어왔어요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목사가 데려감을 당합니까? 버려둠을 당합니까? 또 안 속네?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을 부지런히 살란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사세요. 남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과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래요. 그렇게 사랑하며 사셔보세요 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닌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일한 대가로 얻은 농산물들 있잖아요. 농사지지 않는 교회 성도들에게 좀 줘보세요. 노아는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 마이클 호튼 목사님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어떤 구두 수송공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에게 내가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이때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조금 은혜 받았다 하면 다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뭐가 되라고 했어요? 목사 되라, 사모 되라. 그래서 제가 그 모교회 다녔던 그 양강교회에서 거기는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시골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목사 된 사람도 많고 사모 된 사람도 많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제 뭐 2살 위에 어떤 누나 같은 경우에는 사모가 되는 게 꿈이었어. 사모가 뭐 대단한 겁니까? 근데 루터가 이 구두 수성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좋은 구두를 만들어 적당한 가격에 판매하십시오. 목사가 되거나 사모가 되라고 하지 않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라고 하지 않고 좋은 구두를 만들어 적정한 가격에 팔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루터는요, 주님이 내일 당장 재림하실 사실을 안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작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든 내일 모레 오시든 우리가 해야 될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매일 많은 시간 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예전에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믿음이 나쁜 거예요, 그게. 물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남는 시간에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조금 멀어졌긴 했지만 그 동네에 있을 때 저는 그게 참 신기했던 게 그 동네 여러분들 월성동에 사시는 교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앉아 계신데 왔다 갔다 매일 교회 앞에 할 텐데 제가 거기에 목양실이 있었잖아요. 한 번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을 보질 못했어요. 최만정 목사님 어떠셨어요? 근데 교회가 여기 옮기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가 왜 옮겨?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까? 여기서 1km밖에 안 돼요.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여태까지 우리 교회 건축한 지 5년 됐나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청소하면 청소만 하고 가지 그 앞에서 진짜 5분 이상 기도해 본 사람 있나요? 제가 CCTV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철야도 하시고 금식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일상의 삶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알았던 노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다른 점이 도대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는 시점인 120년 동안 이렇게 매년 항상 농사를 지을 때마다 노아의 농사가 매년 잘 됐겠어요? 안 됐을 때도 있었겠죠. 또 120년 동안 자기 자식들을 키울 때에 항상 자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자라줬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식을 키워보면서 경험하듯이 노아는 자식들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있었을 것이고 괴로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 오만 가지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백이십 년 동안 노아 역시 우리처럼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들을 매일 겪으며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계시를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랐던 거예요? 그런 세상의 모든 일에 그렇게 일이 일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 해 농사가 잘 안 돼도 실패해도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장성한 아들이나 딸이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직장도 구하지 못했어도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남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들에 별로 개의치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노아는 곧 뭐가 올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알았어요.
곧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물러 심판받아 사라질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120년 동안 살면서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들을 겪으면서도 거기에 매몰되어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바로 성도가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7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봅니다. 칠 7장 29절부터 자,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곧 단축하여 준 거로 이후부터 어떻게 살라고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왜요? 이 세상의 외형은 곧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외형은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사라질 것들이야.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유 권사님 이제 뭐 조금 있으면 50 가깝지 않습니까? 너무 결혼하고 애쓰지 말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 여자 있으면 결혼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남자 어떤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고 사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행복하면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주목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7장도 볼까요?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서 7장을 보세요. 에스겔 7장. 에스겔서 7장입니다. 10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에스겔서 7장 10절. 이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10절부터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어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정한 재앙,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거 모형으로 남유다, 이 멸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재앙이 이르렀나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자, 줄을 그어보세요.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이르렀나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알고 이 땅에서 무엇을 샀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말고 무엇을 팔았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마지막 종말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에서는 이런 성도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을 보고 마칠게요. 하박국서 3장을 보세요. 하박국서 3장. 자, 먼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뒤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배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쥐에서 떨리도다. 이 태도, 이 반응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게 임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다리가 오들거리고 입술이 떨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죽음 이후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런 진노가 올 것임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이 세상의 것들을 만족하며 산단 말이죠. 근데 성도는 곧 이 심판이 올 것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심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그 뒤에 기대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17절부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프고 농사가 안 돼서 괴롭고 이것저것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박선이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18절 함께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찬송하고 노래하더란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성하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한 것들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은 어느 하나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어떤 분이 아이폰 신형을 사줬는데, 핸드폰이요. 그 아이폰 신형을 받고 제 아들이 기뻐했겠죠.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향해 기뻐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가끔 선물을 떼서도 그걸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유한하다는 말이에요. 곧 또 더 신형이 나와요. 그런 6개월 만에 신형이 나온 것을 친구가 들고 다니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형을 버리고 저 신형을 갖고 싶은 탐심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고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집으로 가자 찬송할 텐데